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15절과 15절, 16절, 17절 석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로 다음 날 너희가 만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해하여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시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두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 드리니라. 아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그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오늘 오순절 명절입니다. 오순절 명절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오순절 명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그 기쁘신 뜻을 정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명절로 주셔가지고 이것을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명절이 실현되어진 거죠.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속에 오순절 명절이 실현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써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순절 명절 예배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정말 끄트머리에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7대 명절을 이렇게 주셨죠. 여러분이 아는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죠. 여기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명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명절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장막절이죠. 이 앞에서는 7가지 명절이 되는데 이제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깊으신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명절로 주셔가지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깊으신 뜻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명절날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오순절도 그렇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전에 쭉 지켜오는 중에 이거는 그림자로 이렇게 지켜왔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6월절이 이루어지고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오순절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이 이거 사람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을 읽은데 23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명절이다, 주의 명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주님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절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하게 됩니까?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됩니까? 똑같이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명절이 하나님의 명절이지만은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명절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키는 자가 복된 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오순절 명절이 단순히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크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가장 큰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이렇게 이 오순절 명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된 자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복된 이 오순절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이제 먼저 읽었죠.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것이 초실이에요. 초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안식일, 7안식일이니까 7주가 되는 거죠. 그죠? 7, 7이 49. 이게 7안식주가 지나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세워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명절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식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대하여서 주께 새로운 음식을 만들지니, 이거는 앞에 있는 여기 이미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에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앞에 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 후에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날에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을 마칠지니, 이렇게 하면서 7안식일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50일 되는 날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빵 2덩어리를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서 음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고, 그때로부터 누룩이 자꾸 이렇게 확산되듯이 성령으로 전구되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전파되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확산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정이 된다는 건요, 복음을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렇게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죠. 온 떡덩어리에 누룩이 이렇게 확 퍼지는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이제 그것을 하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표징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마가 다락방으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들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뭐냐? 빵 두 덩어리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죠? 그리고 누룩을 넣는 것은 뭡니까? 누룩이 온 빵 덩어리에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확산되는 이런 그 오순절의 음식 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실현되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참 신기한 것이죠. 그죠? 원래 제사는요, 원래 제사에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가증한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순절에만은 누룩을 넣는 그 신비한 그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레위기서를 읽었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오순절 날이 그들이 오순절 날이 되자 다 하나가 되어서 또 한 장소에 모였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이미 1장 13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천할 때 원래 500명이 이 말씀을 들었죠. 500명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120명만 끝까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그 120명이라는 거죠. 120명.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있죠. 주께서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은 아버지의 약속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소망하면서 한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어딘가 기도로 간구로 이렇게 전념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 소망으로 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전념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가 40일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 열흘이 있는데 이 열흘 동안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순절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됩니까? 이렇게 부음바 되졌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그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순절이 어디입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이것이 주님의 명령과 아버지의 약속인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순절의 명절을 이렇게 지키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절로 인해서 동시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명절에는 우리도 똑같이 기뻐하는 그 유대인의, 영적 유대인의 명절이 되는 것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것은 그 120명만 해당되고 나머지 해당되지 않느냐. 그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명절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기뻐하라니까 명절이니까 기뻐하라. 그게 기뻐할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명절은 여러분이 슬퍼하는 날입니까? 기뻐하는 날입니까?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주 즐거워하는 거요. 잔치와 같은 거죠. 페스티벌이죠. 그죠? 아주 축제와 같은 날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오순절을 우리에게 명절로 주고 축제를 주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죠? 이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이 복을 그냥 하나님께 주셨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깨닫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오순절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냥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되신다는 거죠. 되십니까?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에 있었던 그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오순절은 지금까지부터 언제 있었던 겁니까? 오순절은 지금부터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죠.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 그 종말의 끄트머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중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이 하나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은 이미 이루어졌고 성령을 부어줘서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은 또다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이 아버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와 똑같이 남아있는 아버지의 약속인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소망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입니까? 한 장소에 모였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과 똑같은 그러니까 오늘날 생명의 떡집인 금초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전심전력으로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면은 그 남은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1절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그 아버지께서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그러니까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됩니까? 열흘 동안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면 아직 남아있는 한 약속이 있는데 이 남아있는 약속도 동일하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것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 지금 2000년 후에 종말의 끄트머리에 아버지의 남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똑같은 맥으로 되어질 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냥 뭐 하나님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오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오순절인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또 앞으로 이루어질 요엘서 2장 29절의 그 아버지의 남은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 6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이것이 복된 자다. 이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그냥 우리가 말로만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그 약속을 똑같이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한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된 것처럼 종말의 때도 똑같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어디입니까? 전심전력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남은 약속인 요엘서 2장 29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다라는 것이 2000년 전과 종말의 때도 같은 맥으로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하늘에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웠더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걸. 성령이 임한 걸 말하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그런데 거친 강풍같이 임했다는 거죠. 거친 강풍 같은 소리를 내면서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 이것이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또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토네이도나 해오리 이런 그 바람을 어느 누구라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큰 태풍이 이렇게 불 때 그것을 누구라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친 강풍과 같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역사가 바로 거친 강풍 같은 소리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어느 누구도 어떻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거친 강풍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루어지니 아주 거친 강풍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거친 강풍 같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거친 강풍같이 성령을 이렇게 보내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강풍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어떤 심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 죄를 계속시켜 주셨고 제사함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받은 그 자를 받았다는 그들을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런 열렬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거친 강풍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그 부어주실 것을 그 전부터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원하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이 명절대로 와서 주어서 지키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원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습니까? 영원히 보증시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걸 믿는 자가 되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는 표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시켜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영원토록 임마누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같이 있었습니까? 안 있었어요. 따로따로 있었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이것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거대하고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거친 강풍과 같은 것으로 임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게 불가항력적인 그와 같은 그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만 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와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로 딱 연합하게 하는 신비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해서 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안 되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새 창조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오순절날 그 명절이 되자 그 하나님이 그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친 강풍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더라는 거. 할렐루야. 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으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라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멸망이죠. 육신의 소욕을 하는 건 다 멸망이다.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열매 맺게 하고 성령이 충성하게 하고 성령이 사랑하게 하고 전부 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안에서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인데 이것이 아주 거친 강풍같이 임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원했는데 그 날이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 거죠. 계속 기다리다가 그 날이 되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임하셨다는 것을 거친 강풍같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풍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는 온 집안은 그냥 이런 집안에 120명이 있는데 그냥 이 집안에 그렇게 임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0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120명이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면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관계없고 이게 공간에 빈 공간에 이 집안에 있는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데 거친 강풍같이 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런 거친 강풍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그때 2000년 전에 오순절만이 아니라는 거죠. 종말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남녀 종들에게 7명을 부어주셔서 7명으로 환난날에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신앙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환난날에 사역할 남녀 종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영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영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거친 강풍같이 그날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실 것을 또 학수고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환난 날에는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일곱 영을 받아야만이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철장건세로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계속 원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1절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심정에 우리가 일치되어지려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모였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 검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마음으로 아주 소원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검천대 교회 이기는 자들이 되게 되면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치고 일곱 영을 부어줘가지고 거친 강풍같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또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일곱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주시면 주시고 뭐 말면 말고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2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강풍같이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나타낸 것이라고요?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줬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아주 원하고 바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오늘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고 떠나지 않는다 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떠난다는 겁니까? 안 떠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는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심령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거주하고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날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원하셨든지 아주 강풍 같은 그와 같은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9절에서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케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있다고요? 아주 원하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2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3절에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불같은 모양으로 임했는데 불같은 모양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걸 왜 불같은 모양으로 임했느냐? 그냥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불같은 모양으로 임했다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로 계시한 거예요. 뭐로 계셨다고요? 불로 계셨다는 거죠. 불 같은 모양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불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주신 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계시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점진적으로 계속 커지고 더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데, 아주 구약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주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사랑으로, 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입니까? 자꾸 커지는 거죠.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고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렇게 불렀죠. 모세를 부리고, 또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 똑같은 그 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준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했고, 거기서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를 불렀던 그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더라는 거죠. 율법을. 이것이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줬지.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주면 뭘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율법을 주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은 소나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육체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를 정결케 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육체의 끊어짐을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양으로 드리고 뭐 서로 이렇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믿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뭡니까? 율법의 기록이 뭡니까? 율법은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와 같은 거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족제구원을 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진 거죠. 이것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어집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던 짐승과 같은 그와 같은 짓을 하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게 했다는 이것이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여호와가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죠. 불을 던지러.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불을 던져가지고 이 땅에 뭐 온갖 산천 들에 다 불로 이렇게 다 태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불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됨을 대신한 것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속죄시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죠.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땅에 불을 던져서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오순절의 불의 모양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완성된 사랑이라는 거죠. 오순절에 불같은 모양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완전한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그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속죄 구원해 주신 그 사랑보다도 율법의 사랑이 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이 사랑이 큽니까? 주님이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 더 큰 거죠. 더 온전한 사랑이죠.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습니까? 안 없애주셨습니까? 영원히 없애줬죠. 영원히 없애줬죠.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앨 수 없지요. 구약의 양과 소나 아무리 제사를 수천만 번, 수백만 번 드린데도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나 양을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또 그것은 그들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들의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을 막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그 사랑의 역사는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불의 모양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이것은 가장 크고 아주 완성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져서 제사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었습니까?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줬죠.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더 큰 사랑이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이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에 보내주신 이 사랑이 더 크고 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그런데 불의 모양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큰 것과 이렇게 가장 큰 것과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아멘.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주 큰 사랑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한 사랑이 됐고.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뭡니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로 구원해 준 것을, 예수님으로 구원해 준 것을 우리가 믿었는데, 믿다가 또 이렇게 안 믿고 타락하면 어디 되는 겁니까? 뭐 예수님의 그 해준 구원해준 그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꽉 주장하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끌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성령이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그 구원을 어디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 되니까 끝까지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되니까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아주 가장 큰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주셨을 때는 죄를 짓게 되면은 완전히 죽임 당하게 되는데 그냥 율법을 줘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소나 양으로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냥 육체의 죽임을 당하는 걸 면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사랑보다도 어디입니까?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디입니까? 속죄 구원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더 온전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성령을 불같이 이렇게 부어주신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고 믿고 중간에 실룩 빼쭉 해가지고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온전한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불의 모양으로 성령으로 부어준 이것이 가장 크고 아주 완전한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불을 던지러 이렇게 제사함을 해주고 영원 속죄 구원을 해주신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만은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더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늘 안식하며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크고 완성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준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절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표가 성령이 우리 속에 어디입니까? 계신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은 가장 완전 무기라고 가장 완성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이 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랑에 여러분들이 깨닫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아멘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녹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붙잡힌다면 과연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들은 120명이 전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은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히브리어를 하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말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라는 거죠. 다른 언어로.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각 세계 온 각국에서 온 그들이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120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각기 다른 120개국의 나라의 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믿어집니까? 지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유대인이고 이들은 히브리어로만 말을 하는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120명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있더라는 거죠.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이렇게 하는데 뭐 중구난방으로 그냥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11절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그들을 지배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통치하는 자가 돼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함에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지금 됩니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든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지배하니까 말하는 것도 됩니까? 성령이 그들을 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입을 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니까 히브리 말이 아니라 성령의 시키는 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각국의 나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하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성령이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입이 돼가지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냥 입만 벌리는 거예요. 이게 각국의 나라 말인데 한국말도 하고 여기 일본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엄청나고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셨다.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그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앞으로 전개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장해서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 충만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말을 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말하는데 성령의 감동 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 말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충만한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예? 성령을 의지는 했지만은 성령을 의지했지만은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냥 내가 말. 그러나 120명은 어떻게 됩니까? 120명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들의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그들의 주장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이 친히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에 있는 영성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여러분들 그 나중에 2장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부 출신이 무식한 그 베드로가 일어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구약의 성경을 그냥 아주 막 달달달달 그냥 막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하는 거는 베드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주장해서 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경을 깨닫게 되지는 거죠. 성경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예언하는 거야. 예언한다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거니까 예언이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면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했죠. 환상을 본다. 환상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들이 환상으로 이렇게 줄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오순절 그때는 뭡니까? 오순절 때는 구약만 있었죠. 구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환상을 본다는 거죠.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보게 되면 전부 다 환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환상의 어려운 것을 깨닫게 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그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각 이렇게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청년이다라는 거죠. 청년. 믿어집니까? 아멘. 그 다음 노인, 오순절 성령 되면 노인이 뭐라 됐습니까? 꿈을 꾼댔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은 이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를 말하는 거죠. 아주 신앙이 아주 장승한 분량에 탁 올라선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입혀주셔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성령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받아서 다 누리게 되어질 이것을 성령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 것으로 그냥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미리 당겨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될 그것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실상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그 같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의 삶을 미리 이 땅에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장로들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먹고 마시듯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미리 실상으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된 자고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봤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그거고 우리 땅에 살아가는 이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아주 신앙 차원인 장로 자리에 있으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에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고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보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오순절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되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노인들은 이런 육체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육체의 나이와 관계없이 영적인 그 신앙의 차원이 아주 어린 자이냐 아니면 완숙한 장로에 있는 자이냐 아주 젖먹는 자와 같은 어린아이냐 아주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종말의 환난 때에는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 즉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다시 내 영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증거했느냐면요. 지금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는데 어떻게 증거했냐? 요엘서 2장 29절에 또다시 네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을 요엘서 2장 28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그 2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어떻게 증거했냐면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하게 되는데 이것은 환난 날에 이것은 종말의 주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그날에 아주 위대하고 찬란한 주님 날이 오기 이전에 그때 예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밝히 증거했더라. 아주 밝혀주신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정확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은 2000년 전에 50년 절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한 같이 정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란의 때에 그때 남녀 종들에게 7명을 부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용을 이렇게 부어준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7명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환란날에 사역할 남녀 종들에게 7명을 부어주셔서 예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언할 때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60일 동안 이렇게 환란날에 있게 된 일들을 예언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란날에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순교로 신앙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7명을 부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것으로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남은 약속이 있는데 이 남은 약속이 이제 바로 곧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한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그것을 받기를 삼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이렇게 오순절이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명절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립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봤을 때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진짜 기뻐하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명절과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그친 강풍 같은 그 성령의 임하신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표가 성령으로 가쁘게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그것이 종말에도 주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7명을 부어서 이루실 역사로 저희들에게 소망케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명으로 순교할 수 있는 신앙 승리를 환란날에도 할 수 있도록 소망으로 이렇게 하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이 오순절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기뻐하는 그 같은 명절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